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인노회 제53회 노회를 이렇게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말씀은 기도의 망대가 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벚꽃도 많이 피고 아주 목련꽃도 벚꽃에 지지 않게 향기를 품는데 정말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흥 비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참 성노회가 열리게 되고 또 우리 선유기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노회가 열리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노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는 지금 우리 총무 목사님을 통해서 시스템 캠프를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기쁜 사람은 저희 집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덩달아 좋아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정말 교회가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큰 기대와 또 이 언약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노회 안에도 이런 증거를 금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 세계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세계복음화해야 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보면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개인이, 교회가 선교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 속에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올 때에 당황하고 때로는 그런 문제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의 그 믿음을 더 키우고 또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또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아마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네. 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주를 바라보게 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큰 문제 사건 때문에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도 봐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성을 정복했다. 그러면서 여론화시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이 유다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참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왕이에요.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히스기야야 이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그러한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도해요. 이 모든 지금 저 위협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눈을 떠서 보십시오. 참 솔직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목회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문제는 정말 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문제, 사건 있을 때 모두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옥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을 벌레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새벽에 응답이 왔어요. 18만 5천의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송장이 되었습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배경이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목사님들, 또 그리고 사모님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의 망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는 더 깊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좌우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지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는 왕에게 다시 말합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리니 빨리 마차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병은 이제 나을 수 없는 죽을 병이다. 그러니 이제 나라의 모든 일도 정리하고 유언해라. 결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하면 우리 어떨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전달됐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왜 벽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그쪽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과 독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또 그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는 암이 간에 이렇게 걸렸으니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술을 하자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이 12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일 날 입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 4일 날은 저희 교회의 창립주의지. 그래, 창립주의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이제 순서 다 마치니까 한 밤 10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가자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시간이 11시예요. 11시 30분이에요. 응급실에 갔더니 왜 이제 왔느냐? 실은 여기 교회 이런 순서들이 있어서 이제 왔다 그랬더니 그러면 30분만 지나면 하루 입원비가 삭감되니까 다른 데 가서 한 30분 지나고 오라는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하루 저녁 입원비가 3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병원 현관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거기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시간이 딱 되니까 호실로 들어가라더라고요. 그래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간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설명하잖아요.
간을 한 60% 내지 70% 도려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두 번째 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났는데 잘 깨어나지지 않더라고요. 몸부림을 쳐도 잘 안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환자실로 가버리더라고요. 또 이제 이 중환자실은 형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전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막 끙끙 앓는 소리, 막 비명 소리. 기가 막힙니다. 의사가 둘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니까 일반 병실로 왔어. 그런데 입원하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통 수상한 게 아니에요. 막 눈에 눈물이 고이고 뭔가 자기들끼리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죽을 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교수가 회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암은 암인데 참 놀랍게도 상피암입니다. 간 그 겉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암이래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저는 병원비를 암 환자의 병원비로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저는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낙심 말라고. 왜 의사의 말만 그렇게 믿느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겠냐고. 죽을 때 되면 죽지. 자꾸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당신이 내가 아니니까 옆에서 그런 말씀 하겠지.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60도 못 됐는데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대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이 지금 의사 파동으로 환자가 절반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저를 상담한 그 의사가 그래요. 한 5분 동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5분 동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피 검사한 그 내용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 병원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통곡하고 그 눈물은 깊은 눈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즉시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목회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점점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가 불 꺼져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제가 늘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은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가보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목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김사만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봐보세요. 정말 그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죠.
그래서 그런 큰 대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15년. 자, 이 15년 속에는요 엄청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후손의 축복을 주었어요. 렘넌트의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환경, 아수르 사내비 아수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이 유다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망대가 됩시다. 그래서 이 기도에 불이 꺼져버리는 교회의 기도를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이 불을 켜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내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오력이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회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각 목회 현장에 놀라운 응답이, 히스기야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흑암을 꺾고 우리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복음경제가 살아나고 교회마다 귀한 중직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경인노예 53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위시해서 우리 54개의 목사님들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서 성도들을 살리며 지역을 살리며 우리 노회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